다 같이 하겠습니다. 완전 무장 영적 생활. 우리 사랑채플도 벤처럼도 함께 다시 하죠. 완전 무장 영적 생활.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식되고 벌써 77년째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세계 곳곳에 나라마다 지역마다 전쟁과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되는 곳으로는 26개 지역과 나라에서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지난해 탈레반이 정복한 아프가니스탄은 계속해서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쿠데타로 등장한 미얀마의 군부와 정부는 끊임없이 계속 지금도 전투 중입니다. 예멘과 레바논,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공화국 등도 수년째 내란 중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을 맺은 우리나라, 벌써 70년 세월이 지났는데 국제법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국가입니다. 1953년에 휴전협정 상태로 있기 때문에, 휴전 상태이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국가예요. 그래서 유엔군이나 미군이 한국에 와서 주둔하면 생명수당, 월급을 2배, 3배로 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가 돌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100일을 훌쩍 넘어서서 너무너무 처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이 곧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 물가 전쟁, 요즘 끊임없이 지금 인플레와 함께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기업들은 서로가 수주 전쟁을 치르면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백화점이나 가게마다 고객 유치 전쟁입니다. 삶의 현실이 전쟁이에요. 특별히 우리 사춘기 엄마들은 날마다 적이 자기 집안에 있잖아요. 타문화권 선교,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실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쟁 말고 또 하나의 심각한 전쟁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살과 피를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어두움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딱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합니다. 무관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지합니다. 금세기 영국교회 훌륭한 지도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을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경각시켜줘요. 현대교회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심리학적 요인이나 태도로만 귀속시키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한 영의 존재를 인지하고 특히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사탄의 불화살 공격을 대비해야 한다. 그 훌륭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원래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신 분으로서 참 중요한 진단을 하나 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요인들, 환경적인 요인들도 많죠. 코로나 때문에, 또 세계 경제 소용돌이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우울해지거나 침체에 빠지거나 디프레스 되거나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 어떤 압박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심적 상태, 정신적인 문제로 원인을 규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 단순히 환경적인,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분야가 아닌 영적인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살고 있어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기질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학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해 보면 영적인 문제, 어둠의 영인 사탄에게 우리가 이용당하고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인데, 영어로 영적 전쟁을 spiritual war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warfare, 전쟁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사탄은 이미 already 이미 패배했지만, 그러나 not yet 아직도 그는 활동 중에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그런데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사회를 살다 보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무감각합니다. 마르틴 로이드 박사는 좀 더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병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마귀가 잊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인간의 문제 때문에 돌린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 사탄과 악령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무지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떤 시험이 들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제도적인 요인, 인간적인 사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교묘하게 공격하는 마귀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늘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문학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주죠.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요즘 같은 이 첨단 과학 시대 귀신이 어디 있고 마귀가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를 아주 멋지게 둔갑하고 변장합니다. 영국의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마귀는 멋있는 모습으로 변신하는데 능숙하다. 성경이 더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죠. 고린도서에 보면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은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빛의 천사로 둔갑해가지고 우리를 현혹해요. 우리의 지성도 마비시켜버려요. 멀쩡하게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 싸움을 교묘하게 걸어오는지 세상 정권을 잡은 사람들,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않도록 희한하게 우리를 유혹해 가는데, 인간의 이성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께서 저한테 좋은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미주 지역 한인교회에서 최대 교회인데 올 가을에 우리 교회 부흥회하러 오세요. 그런데 저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2000년 1월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셉 바이든의 취임식에서 한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줘요. 실베스터 비만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우리의 눈과 귀를 소름 끼치게 할 내용으로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축복 기도했죠.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잘 보세요. Amen.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한 목사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것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그럴듯한 단어이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전 이것을 줄여서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잡신숭배입니다. 다양한 종교. 그리고 작년 2021년 1월 미국 국회 상원 하원 국회가 개회할 때 임마누엘 클레버 목사의 기도는 더욱더 가관이에요.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이 목사의 이름은 얼마나 멋있는지. 임마누엘 클레버.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인도의 힌두교, 브라만신, 그리고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에이맨, 남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에이 우멘, 여자의 이름으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역시 멋있어, 폭이 넓어, 다양한 모두를 다 끌어안는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을 조종하는 사탄의 교활한 활동이에요. 이미 섹스피어가 말한 대로 마귀는 멋있는 모습으로 변신하는데 능숙해요. 사탄은 갈수록 더 빛의 천사, 광명한 천사로 우리의 영적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꼭 교회 안 다녀도, 꼭 예수 안 믿어도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갖고 있으면 되는, 아주 지성적이죠. 영국에 나온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잔 스타트 박사는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압축해요. 첫째, 사탄은 파워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치 세력, 경제 권력가들을 규합해요. 둘째, 사악해요, wicked. 그리고 셋째, cunning, 아주 교활해요. 이 세상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어둠의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해서 무법천지로 만들어갑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를 비판하게 되면 목사도 교회도 교단에서 축출당하고 교회 재산권을 빼앗겨버립니다. 압류당합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훌륭한 크리스찬 기업들이 앞장서서 우리 회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면 불매운동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크리스찬 기업 회사들을 유리를 깨고 건물을 파괴시킵니다. 미국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얼마나 그럴듯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멋있는 단어를 써가지고 사탄의 교활한 변장이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것을 더 줄여서 평등법, 멋있잖아요. 그런 이름으로 우리도 동성애 공개적으로 반대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누가 고발하면 감옥 가게 돼 있어요. 저는 다행히 작년에 은퇴했는데 김영성 목사님은 머지않아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때 감옥 가면 제가 대타로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학교에서부터 청소년들에게도 동성애 옹호해주고 두둔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군대에서도 요즘 동성애를 다 옹호해주고 있잖아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옥의 군대들이 진격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활개치고 있는 현장에서 날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 채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건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결론 메시지를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잖아요. 끝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깨우쳐드리고 싶은 것은, 각성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저와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강건한 신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중 하나는 어느 시점부터 영성이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믿음이 흔들리고,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겁을 먹고 교회를 떠나서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잖아요.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강건해지는 회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받은 신자답게 세상에 나가서 참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아주 젠틀하고 예의 바르고 양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퇴근길에 운전하면서도 거칠게 운전하지 말고 누가 옆에 끼어들려고 그러면 바쁘신 분이구나 하고 먼저 가도록 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매너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은 영성이 강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봐요. 일반적으로 고급 제품일수록 어때요? 촉감도 좋고 부드럽고 아주 느낌이 좋잖아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세계 수준이잖아요. 고급 제품이고 명품일수록 아주 부드러워요. 소프트해요. 느낌도 좋아요. 그런데 내구성은 강하잖아요. 여간에서 손상되지 않습니다. 고급 승용차일수록 웬만큼 부딪혀도 잘 견디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내 영성이 고결할수록 내 내면은 강건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짧은 문장 좋아해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깊은 영성, 강한 영성.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뜻하지 않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 참 고달픈 현장에서 많은 갈등 구조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업하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건강 측면에서 어느 날 치명적인 진단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어떤 절체절명에서도 쉽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기는 비결이 있다면 영적 전투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거의 3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서 혈관 주사 꽂고 누워 있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목사가 월요일 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도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서 화요일까지 치료받는다는 거, 사람인지라 울적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기운이 빠질 수도 있지만 원인은 쉬워요. 방법은 간단해요. 영적 전투에서 이기면 날마다 새 힘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도 하고 선교대회도 가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구약시대 욥이라는 사람이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큰 우환이 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파산, 뱅크럽 됐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런데도 그가 약해지지 않고 여전히 강건한 신앙인이 되었던 원동력을 아주 엑기스로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욥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따라합시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래요,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디프레스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전능자의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노래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서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전능자의 기운으로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영적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 살 수 있어요. 성령님 새 기운 주십니다. 새로운 활력 주십니다. 생기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여 주십니다. 마른 뼈로 하여금 춤추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약한 분들 많지만 어떻게 늘 그 약점을 이기며 살아요? 보면 저 우리 교인들 늘 존경하잖아요. 영적인 다이내믹스로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외유내강, 겉으로는 양보하고 예의 갖추고 아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신사숙녀로 살지만 내강, 우리 속은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심사숙고하고 아주 깊이 생각하고 때로는 조심해야 될 때도 많죠. 뭘 하든지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잘 관리하고,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도 제가 외쳤잖아요. 우리 정부의 그 교묘한 코로나 정치적 이용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맥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외쳤잖아요. 우리가 할 건 다 하자. 최선 다하고 방역하고 순간순간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을 위해서 모든 자리 배치, 소독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양보해서는 안 돼서 우리는 안 한 게 없어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앙 회복해야 돼.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우리 황주성 목사님 골든 코널에서 석사하고 그 아주 좋은 미국의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박사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아주 대표적인 영적 전투의 세계적인 권위자 딘손일만 박사가 참 좋게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사탄은 우리가 가진 권세를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사탄은 우리가 영적 권세에 대해 무지하기를 바란다. 무감각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관심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가 우리의 권세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권세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지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고, 비록 큰 돈 벌지는 않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큰 스테이터스 포지션은 없지만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를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영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어때요? 어린 소년이지만 육척 거정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적 권세를 가지고 나가니까 승리했던 거예요. 회사에서 누가 상급자가 우리 주변에서 나보다 더 파워가 있는 어떤 거래처에서 나를 얕잡아보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조심하는 것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0절 참 저 여러분을요 복되게 해줘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 약합니다, 환경적으로도 불리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에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규모도 내가 우리 회사가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때때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스스로 선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강하다. 나는 성령의 이름으로 강건하다.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상 앞에 우리가 위축되지 말아야 돼.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1부, 2부는 박수를 쳐주시던데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군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서의 큰 주제, 에베소서는 영적 승리 생활을 대주제로 하고 있어요. 승리하자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뭐예요? 완전 무장. 저 완전 무장. 저 얼굴이 누구예요? 영안이 밝은 사람은 보일 거예요. 김영성 목사님. 완전 군장.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그래? 영적 군인.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영적 군인. 그러면 군인이 전투에서 이기려면 완전 무장을 해야죠.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옛날 편으로 전신갑주 완전 무장이죠.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 때 썼던 이 단어 헬라어로 파노폴리아인데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완전 무결한 보호 장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할 때 사탄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말씀으로 건강하고 요즘 펼치고 있는 Just Pray, 오직 기도로 나가면 우리 누구든지 뭐 시험도 있고 낭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 거뜬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한때 약해졌잖아요. 베드로. 그래서 금방 무너지고. 그런데 지난주 김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 흔들리지 않아요. 강한 신자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서 내려치면 사형당할 사람인데 첫날 편안히 자다가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천적으로 약한 자였잖아요. 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움직이는 병원, 돌아다니는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 많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으니까 미션 임파서블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을 때 가장 강해지셨다. 사탄을 제압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영적 전투의 승리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예배당에 내려와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천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의자마다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모두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간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속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강건한 신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신자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만큼 우리는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해갈 수 있고 풀어갈 수 있고요.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인생의 악천후도 극복할 수 있고 암도 우리가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얼마나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확신을 심어주는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시고 이 세상의 정권 잡은 자들이 그 운동 펼치고 있는 뭐 동성애 운동, 차별금지법, 무슨 평등법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새 힘 얻고 오직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만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멋진 승리자로 하루하루를 신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미 우리는 승리가 시작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